샬롬 알레리아 방송 오늘 아레오파고 광장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요일날에는 정신분석의 뜰이 방송될 것이고 수요일날에는 아레오파고 광장 그리고 새로 추가된 메뉴가 크리스찬 가정 회복이라는 메뉴의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레오파고 광장이 한 번 더 나가고 일요일에는 주일 설교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레오파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상적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 실제적 동일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씀, 그리고 요한 3서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와 실적 동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크라강이 말하는 상상적 동일시라는 것은 거울상과의 동일시입니다.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완벽한 이미지에 도취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그러한 단계의 자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벽한 하나의 이미지로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적 동일시라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상상적 동일시는 매번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누군가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상대편의 말이나 목소리나 시선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적 동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에게 심부름을 잘한다는 말을 들은 중학생 아이는 자기는 굉장히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있는 존재로 자기를 상상적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는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야 라는 상상적 동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경우에 어떻게 동일시가 될까요?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동일시할까요?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한 신앙 주체는 자신의 신앙을 상상적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주변에 평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주변의 평가를 통해 상상적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영적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상상적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상상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상상적 동일시를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적 동일시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적 동일시는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 줍니다. 락강 용어로 말하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꿈을 형성해 줍니다. 상상적 동일시, 성경 말씀과의 상상적 동일시.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나의 모습과 나의 이 선한 이미지와의 상상적 동일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과의 상상적 동일시, 이와 같은 것들은 신앙인에게 굉장한 영적인 비전과 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평가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 동일시가 있어요. 락강이 말하는 상징적 동일시라는 것은 어떤 기표와의 동일시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던지는 기표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상징적 동일시예요. 이건 거울상과의 동일시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단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특질, 유니크한, 독특한 어떤 특질과의 동일시예요. 예를 들면 너는 참 잘생겼어, 넌 참 성격이 좋아 라고 하는 그 단일한 특질과의 동일시, 이것이 상징적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그 상징적 동일시는 그 아이에게 굉장한 정체감을 주는 것입니다. 기표와의 동일시,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하자면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 아버지가 아이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 이것은 아이의 상징적 정체감, 즉 현실적 정체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동일시가 성경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의 동일시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상상적 동일시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진리에 대한 상상적 동일시는 그냥 진리가 나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상상적 동일시예요. 그러나 상징적 동일시는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락강은 이런 말을 해요. 책이 내 살 한 파운드가 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내가 책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찰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책이 되는 건 어려운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이 나에게 제시하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상상적 동일시를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육화시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육화시킨다는 것이죠. 체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애, 자기의 이 깨달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의 말대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 동일시라는 것은 진리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 동일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적 동일시는 락강은 이 실제적 동일시를 무엇으로 말하느냐? 나 자신의 상징적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또는 구축해왔던 상징적 체계가 있어요. 상징적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징적 질서의 그 구멍, 한계를 내가 뚫고 나갈 때 그것을 뚫고 나가서 어떤 내가 목표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죽음 충동으로 추동해 나갈 때 이것을 실제적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존재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실현하고 하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냐 하면서 존재적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현실적 한계를 뚫고 나갈 때 그것을 실제적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적 어떤 목표, 목적, 하나의 그 의미, 가치 이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실 세계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한계, 가정이라는 한계, 직장이라는 한계, 현실의 어떤 그 이 관습과 문화의 법적인 규범적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그 궁극적인 나됨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동일시예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나갈 때, 신앙적으로 나갈 때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 그것과의 동일시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 세계의 한계를 뚫고 나가서 전 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과의 동일시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나 자신의 시련이나 나 자신의 존재적인 시련, 나 자신의 존재적인 목적의 달성, 이러한 것을 뚫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적 동일시인데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종착점.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그 사도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교회 역사상 수많은 성인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동일시함으로써 자기를 세계에 던졌던 것이죠. 이러한 그 삶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